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당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모든 건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 찬양하라, 야훼께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당연히 야훼를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되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형제가 찬양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회중들이 같이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더 못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저절로 감사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감사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고 아무리 헌신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예배 아무리 드려도요 그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드리기 때문에 속에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다른 복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 믿음의 축복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수단과 기구를 이용하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기 수금, 그 다음에 하프, 비파와 사람의 목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기타도 있고요. 저기 신디사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최고의 악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목소리에 한 번 한 번 들어지는 것들이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악기입니다. 뭐 기타도 있고 여기 기타도 있고 여기 키보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 어떤 분들은 목을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을 수술해서 소리 안 납니다. 그냥 손짓하면서 피어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그저 하도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결국 목 수술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 목소리는 어느 곳에든지 들고 갈 수 있는 악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또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걸어가고 머무는 모든 곳에서 찬양을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는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불러도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한 년 살아갈 때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새로 만든 곡일지라도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전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섬세하시고 오묘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은 다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위한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의지할 때 기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를 극진히 잘 순종하고 섬기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만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주여로 불러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은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해서 결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거나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우리는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감각 속에 살아가야 돼.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클수록 만물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세상을 만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는 것이나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 인류의 법칙 등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연 법칙을 법칙이라는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는 규칙적이고 어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규칙이 있어요. 어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해놓고도 오후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이뤘으면 끝까지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모든 정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시편 33편 5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요, 국가의 헌법을 우선하여 도덕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고 자연법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법이 있으면 교통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법보다도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에 세상의 법 중 정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인자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 말씀은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그런 큰 품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인자심은 늘 충만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시편 33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야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세상에 모든 야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득 채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이 마치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충만한 것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진리를 전하게 만들고 그 진리 가운데 따라갈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인자심, 그 사랑은요, 은혜가 있어요.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가 침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은요, 늘 충만한 것입니다. 죄를 졌다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빛을 우리는 발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 오제도요 주의 사랑이 스며들고요. 우리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 나라에도 그 사랑의 빛이 스며드니까 벌써 어느덧 100년 넘었습니다. 기독교에 들어온 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자리에도 계시고 저기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모든 아시아 지역에도 다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그런 권세력들이 자주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30대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림 속에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그 속에 갇혀 있었어도 찬송하며 기도한 것은 바로 죄의 영인 그 성령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4월 동안 죽음의 권세의 몸을 내어주었지만 끝내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요, 구름과 흑암이 들린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왜 의로운 백성들이 두려움을 당하는지, 또 악인들이 왜 극성을 부리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에 다스림은요, 의와 공평이 기초를 이룬 그 보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보통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어. 그래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름은요, 있을지라도 거칠 것이며 흑암은 있을지라도 갈 길을 밝혀주는 바로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미국도요, 하나님 손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 러시아도 그렇고 저 중동 지역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은 부경을 누리던 숱한 나라들도요,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 같은 민족이요, 지금 세계 속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8월 해방을 얻은 것처럼 그들의 해방을 얻게 됩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작은 인구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주인공이 되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제하에 탄압을 받았습니다. 또 6.25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주목을 받는 지금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요, 모든 수많은 나라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 2위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놀랍게 이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벌써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민족들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무력을 자랑하고 어려운 그런 모든 어리석은 계획들을 도모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은요, 다 어느 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야야 하나님을 웃으며 그들의 생각을 무효로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의 모든 계획은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계획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비하면 물 한 방울과 먼지처럼 미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했던,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했던 나라들도 벌써 역사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에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통에 물을 접듯이 한번 쥐저으면요, 세상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어 버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결국 영원히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손 팍 휘저으면요, 나라가 다시 변화가 오고 안정이 되어지고 사회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선택한 나라는요, 성장합니다. 미국도 지금 그래도 건장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1000만이라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아직도 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훼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 물어보면요, 나 인생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간섭하십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하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꿈꾸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계획과 꿈을 세우더라도요,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이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노력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바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성공만을 계획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성공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추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면요 그것이 무산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바로 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를 던져버려야 돼요. 염려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낙심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욕심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근심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인생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무 걱정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 운명의 나를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모든 염려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삶, 이것이 바로 즐거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며 하는 일은 오직 어머니 품에서 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뭘 꼭 주죠. 엄마가 다 또 뭡니까 다 알아서 먹여주시지 해주시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삶을 지켜주십니다. 야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모든 속을 다 누구보다도 다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3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염려가 많습니다. 죄인이고 못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돌아보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를 절망하지 않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으신 자에게서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몰라요. 저도 여러분 마음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 기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다 보면 갈증이 많이 느낄 때 있거든요. 그때 물을 확 벌고 먹어도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이제는 갈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갈증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장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며. 아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영혼을 살려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 잘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합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원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